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 얼굴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저 마크 기억나시죠? 무한도전은 2005년 MBC에서 시작한 장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죠. 종영됐습니다. 2018년도에 종영되었고요. 무려 13년 동안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줄곧 많은 사람들에게 토요일 저녁이면 TV 앞에 묶어놓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재석이라는 대표 개그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등의 6명의 남자들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각종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겪은 좌우충돌, 고생담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한도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저것처럼 무모한 도전이 바로 무한도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첫 화부터 있었던 그 도전들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저런 것들을 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무모한 도전은 황소와 6 멤버가 줄다리기를 하여 누가 힘이 더 센지 그걸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시작하여서 여고생 172명과 6 남자와 릴레이 팔씨름 대결을 했고요. 그리고 전철과 100m 달리기를 해서 누가 더 빠른지 그 경쟁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욕탕에서 자연 배수가 더 빠른지 아니면 사람이 퍼내는 게 더 빠른지 그런 것도 대결을 했습니다. 도대체 멀쩡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만한 도전들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후에 무모한 도전이 개편을 하면서 일종의 사회문화 현상까지도 그 감당하는 굴지의 대국민 감동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무한도전의 이런 발걸음들은 어느 칼럼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보여주는 협동하다가 상대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의 밥 먹듯 하며 너 죽고 나 살자식의 무한 경쟁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한 경쟁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다. 비주류이며 열등해 보이는 B급 인생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의 동감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무한도전이란 이 프로가 현 시대를 잘 풍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봤던 것은 6명의 멤버처럼 A급 승자들이 아니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 무한 경쟁 시대, 이 거물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생고생담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도전들을 맞이하면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부조리하고 혼탁한 직장과 조직이라는 그 위협적인 괴물에 맞서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도 아프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2류가 되면 어떻게 되나, 3류가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과 함께 인류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기웃기웃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도 망각한 채 말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즉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고 부르다라는 합성어로 되어졌습니다. 불러낸 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낸 자,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구별되어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에클레시아답게, 교회답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지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오늘의 시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 하나님을 반하게 하는 악의 제국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름에서조차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던 그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면서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 위협들로부터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그때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나 시대 환경은 다르고 변했지만 반하나님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우리는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볼 때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세속적인 힘, 악의 세력으로부터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세속 문화로부터 세상을 지키며 고전학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론 무모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는 도전일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무모한 도전 정신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무한도전의 정신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의 세대인 핵심 인재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엘리트 포로들에게 창시 계명을 그리고 강행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하나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고 하는 미사엘,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아사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된 그 뜻들을 담고 있었던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 이름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서 바벨론식의 최고의 교육,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 그 신앙심까지도 혼란스럽게 하는 호의를 베풀고 그 여러 특혜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안락하지만, 그 육체적으로는 안락하고 호화스러운 삶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투와도 같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짐했다는 소리이지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순결, 그것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말하기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제공해 주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환관장은 왕이 지정한 것이기에 왕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이 위태하여 난감하다는 그 답변을 주지요. 그리고 12절 말씀, 거기에서 다니엘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을 대신 먹게 하여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평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따르기로 하죠.
그들의 요구대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열흘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환관장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기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외모가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 좋게, 더 좋으면 더 좋았지 덜하지 않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이 사건으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을 식사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환관장이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줘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포로의 자식들이고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간부인 환관장 신변에도 위태로웠던 그 일들인데, 그런 불순종의 죄가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을 그는 승낙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모한 저항이고 무모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냥 그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고발 조치에도 무관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며 그렇게 강경하게 태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로 정결에 관한 율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정결법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왕의 음식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음식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상에 숭배했던 그 제물이어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지요. 어쩌면 왕은 의도적으로 제물에 사용한 양질의 음식을 엘리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포로들은 먹고 서서히 특혜에 물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에 동화되어져서 배교도 하고 민족들에게서도 그 민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 수법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리한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수를 읽었다거나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세 친구와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뜻을 정하고 거부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이 행동, 그리고 왜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대상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얘기했을까?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돌충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만 신변이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잡혀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무모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 다니엘이 거부하는 것은 음식뿐이었습니다. 정결에 관한 율법에선 죽은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나 이방인과 접촉을 삼가는 것은 물론 점술교육, 점성학까지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교육 가운데서는 점술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결율법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도 않고 일관성 있지도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의 오늘 본문처럼 유사하게 뜻을 정한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은 본문의 사건 이후로 다니엘이 채식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평소에는 좋은 떡은 물론 고기와 포도주도 잘 먹었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새 이래 동안에만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금식했다는 것이지요. 이렇다면
다니엘은 단순히 정결예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순결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다니엘이 성경적 채식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채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 말입니다. 심지어는 논리를 교리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의 그 구절을 이용해서 채식으로도 다니엘은 건강하였고 혈색이 더 좋아졌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그의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삼지 말 것이라는 단조 조항이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인병의 요인이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의 과량 섭취에 기인하여 영양학적으로 채식만으로도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로 교리화시켰습니다. 이 동감이 되십니까? 이 말이 고기를 먹지 말래요.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라는 이 결말은 저에게 있어서 그리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열흘 동안 고기 안 먹으면 다니엘보다 더 살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뱃살도 빠지고 더 좋아질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조금 작심삼일이면 잠깐 마음을 먹고서 다이어트를 신경 쓰면 아이고 목사님 살 빠지셨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과를 가졌습니까? 채식을 먹어서 어떠한 성과를 맞이했습니까? 얼굴이 남들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 그 외에는 좋아진 게 없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무모한 도전을 한 결과 그게 단지 얼굴만 좋아졌다? 그것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또 아니죠. 어쩌면 그것이 맞다면 너무나도 시시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얻은 결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 정도로 위해 다니엘이 기계 어린 그 결단을 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그 오묘하신 뜻을 너무 미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행동한 것일까요? 다니엘의 무모한 도전은 세속에 동화시키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음식은 도구이고 이 결단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음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음식뿐만 아니라 정체성 교란 정책인 창씨계명도, 그리고 점성술은 물론 바벨론의 세속 지식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속 문화에 즐기고 만족함으로 세속에 동화될까 하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 스스로 현실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몬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겼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지난 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2절 말씀에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다니엘서가 사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던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그래서 주님께서 넘기심을 알고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각인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환관장은 왕에게 또는 상관에게 보고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에 반하는 다른 제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가치가 되는 인물도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진가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더 드러나집니다. 20절에 볼까요? 20절 말씀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처음에는 미미했던 것 같이 보여요. 무모한 도전 같이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열매 맺어가고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 또한 주께서 하신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된 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무모한 도전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뒷일을 다 감당해 줄 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너무 무리수입니다. 과연 다니엘이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갔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자기는 예견하고 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을 알고 결단을 하고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 불확실성,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실리를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적게 해보고 그렇게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빙자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일 것을 타진해보고 그 앞일을 시도하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습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계산이 빠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정해놓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한다는 그 모습들, 때때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한 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습에 봉착되어져서 당연함으로 여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행동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무모한 도전을 넘어 무한 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서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무모한 도전을 시작으로 무한 도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TV 프로 무한도전의 그 멤버들처럼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 같았지만 그것이 시작되어지다가 이 무한도전의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담아내며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처음부터 기획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졌죠. 그래서 다니엘의 점점 남다른 이 반향, 이것은 17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더 뛰어난 면모를 가지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에서는 이제 펼쳐질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정책, 대제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이 나라의 정책과 세계의 정세까지도 왕에게 자문을 주는 그런 국가 경영 컨설턴트가 됩니다. 이로써 무모한 도전을 넘어 무한 도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확인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무모한 도전을 넘어 무한도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살아낼 때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하신다, 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가며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그 무모함이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일지라도, 또한 지금의 인생에서 손해를 불러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세속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됨을 소소한 것에서부터도 드러내야 됩니다. 다짐하고 드러내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소한 것에서도 힘쓰지 않고 큰 일만 바라고 무엇인가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과연 소소한 것까지도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내게 손해를 보는 것을 버려버리고 절제하고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햄릿증후군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햄릿증후군, 한때 이슈가 됐던 그 용어인데요. 햄릿증후군이란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선택의 과잉 시대에 살면서 갈팡질팡하며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풍조를 꼬집어서 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햄릿증후군이란 결정력 장애 현상, 그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에서도 주의해야 할 그런 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항시 갈등합니다. 달콤한 그 세속 문화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는데,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 그 결정을 미루며 그리고 조금 후에 끊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양다리 걸치시기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엄청 큰 것으로 우리 삶에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마음가짐, 미미하고 소소한 그 마음가짐, 그 하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일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장성한 후에 그 힘과 권력에 맞서서 상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도 바르지 못하지요. 그런 사탄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서서히 데워져서 물속에서 개구리가 헤엄치다가 자신도 모르게 익혀 죽는 것처럼 세속 문화 속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 인생, 자신이 세속 문화로 더럽혀지는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 서서히 무뎌지는 그 영적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맛이른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에 버려지고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주 소소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그 무모한 도전들이 쌓여져서 무한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는 햄릿증후군, 그것을 우리는 벗어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무모한 도전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모한 도전들을 사용하셔서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모하여도 힘내시며 결단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세속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모한 도전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모하다 못해 무리할 것 같은 도전들을 세속에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하는 무모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미한 우리의 도전이
무한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